오늘은 칠판 쓰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짜잔. 우리 낮예배 시간에는요, 약간 특강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건데, 아무리 화면으로 땡겨도 글씨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물론 뭐 잘 읽으라고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쓰는 거긴 한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좀 앞쪽으로 앉으셔서 우리 인원이 이 큰 예배당에 너무 펼쳐져 앉으면 아무래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이왕이면 들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앞에 앉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왜? 내 눈에 걸리는 게 많으면 그만큼 마음이 분산되어져요. 앞에 있는 자매님이 파마만 잘해도 어서 했나, 얼마짜린가, 막 온갖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걸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하는 게 그 나름의 실력이고, 또 뭐 가끔은 아멘 하면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또한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예, 새벽 시간이 있고 낮 시간이 있고 저녁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저희 교회가 3대 비전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표어가 변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전도자, 제자라고 하는 3대 비전을 가지고 마리아 같은 예배자, 바울 같은 전도자, 베드로 같은 제자라고, 저희 교회는 심지어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그럼 성도들이 예, 저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까? 예, 저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 저는 제자입니다. 이걸 모든 설교 직전에 문답이라는 걸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벌써 최소한 한 15년은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느 순간 입에 예배자, 전도자, 제자라는 말이 입에 담기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녔어요. 주님 제 아파트가 50평이 넘어요. 화장실이 3개였다니까요. 근데 주님께는 별로 감동 안 될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살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내가 소유한 것보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영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저 주님 닮은 제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주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냐면요, 심지어 전 1월 달 설교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지? 요렇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뭐 근데 한 교회에서 25년, 26년째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 안 해본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한국 목회자가 감당해야 되는 설교의 양이 어마무시한데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뭐 66권이 많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약간 생각이 바뀐 게, 처음 듣는 설교도 되게 중요하지만 강조하는 설교가 중요하구나. 근데 강조하는 건 결국은 반복이더라고요. 반복해야 강조가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똑같은 설교를 한다는 게 제 안에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해서 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새겨지길 원하기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 되면 첫째 주는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선포 설교를 하고요. 둘째 주에는 마리아 같은 예배자, 셋째 주에는 바울 같은 전도자, 넷째 주에는 베드로 같은 제자. 그래서 새벽에도 설교할 때 제 입에 그게 막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설교문이 배어 있는 건 하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끼리
웃으면서 그래. 아, 나 이 설교 10번째 들었다고. 나 12번째 들었다고. 근데 난 얼마든지 예? 그 주제 내용이 표현될 땐 또 그 해마다 좀 뭐 달라지긴 하겠죠. 그런데 하여간 강조될 만큼 그 강조하니까 확실히 나는 마리아 같은 예배자, 난 바울 같은 전도자, 베드로 같은 제자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는 저에게 비전 선포를 담은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거고요. 낮 시간에는 제 나름 복음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거예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저희 교회 새가족반 교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대답할 것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만약 누군가 나에게 복음이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교회를 왜 다니고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뭔지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과연 나는 뭐라고 설명할 건가? 대답할 게 준비되어져 있는가?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나는 과연 뭐라고 그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제 나름 이것도 저에게는 새가족반이 2부 예배 끝난 이후로 늘 있거든요. 그래서 4주간의 새가족반을,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차되지만 나는 그냥 계속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주 가운데 회의가 있는 주를 빼놓곤 매주 하니까 이것도 오늘 나눌 이야기도 제 입에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설명이고요. 그 이야기도 낮 시간에 3번에 걸쳐서 할 거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새벽 나오기 시작한 분은 새벽 다 나오시고, 낮에 나오시면 낮에 다 나오시고, 저녁에는 오늘 저녁부터 해서 미스바의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될 거예요. 예, 이건 역시 시리즈로 쭉 나갈 거니까 설교가 겹쳐서 갈 겁니다. 겹쳐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스바의 이야기의 묵상도 깊이 같이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낮 시간에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간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야죠. 예배를 드리면 사람만 만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가야 되는 게 진짜 예배일진데, 궁금하더라고요. 난 예배를 드렸는데 난 진짜 주님을 만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나? 제가 태어나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어머니가 사모님이시고. 여러분, 그러면 태어났는데 부모님 믿음이 상당히 좋아버리면 교회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빠지기가 어려워요. 목사들로 태어나면 주일 예배 가는 거 너무 당연하고, 주일 저녁 너무 당연히 가요. 심지어 우리는 수요 예배도 가요. 나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수요 예배도 가고.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금요 철야 예배? 무섭지 않아요? 왠지 금요 철야 되게 무서운데, 나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금요 예배를 갑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도요, 부흥회가 이런 게 걸리면 나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자다 들려나가는 수가 있어도 본당 의자에 가서 누워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녔죠. 예배를 어마무시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철들기 전에 나는 교회를 가는 건 맞는데, 예배를 드리는 건 맞는데, 예배 드리고 포도알도 받고 달란트도 받는 건 맞는데, 내가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간에 앉아 있다가 집에 오는 건지.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 선명해요. 아무개를 만났고 대화를 했고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이 놀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너무 선명한데,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나에게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는지 이걸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했어요. 내가 진짜 사람만 만나고 집에 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집에 오는 건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도대체 내가 주님을 경험한다라고 어떻게 확증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고, 고민의 결과가 방금 보았던 성경 구절이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제자들이 쫙 3년을 쫓아다니면서 잘 봤더니 예수님의 공생애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녀요. 온 유대와 갈릴리를 두루 다니니까 예수님은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순회하시면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장소가 달라져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요, 늘 하시는 사역이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 혹은 목사님 따라 4대 사역,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오늘은 마이크를 제가 찼으니까 그냥 제 식대로 3대 사역으로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늘 이걸 동일하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장소에 가도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더라 라고 제자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이런 일들을 하셔. 그게 성경에 전파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 하세요?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심의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 뭐 하세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만나서 극장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만나서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땐 늘 하시는 게 똑같은 패턴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자고요. 가르치시고 사역 이러면 이상하니까 이걸 진리 사역이라고 말하고, 이 두 번째 걸 복음 사역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솔직히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이루기 전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었지만, 이 복음은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 부활. 이게 복음의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치유 사역,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진리와 치유,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 내일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그 다음 날은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말하면, 약간 뒤집으면, 예수의 사역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진리 사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이고, 치유의 역사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 진리, 치유라고 하는 건 사람의 사역이 아니에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장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그 어떤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만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 안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진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도 가르침을 받는 분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봅시다. 예수님이 가르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 보자고요.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 가르치시면 사람들이 놀라요. 놀라요. 논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익숙하지 않아요. 뭔가 새로워요.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권위라고 하는 뭔가의 묵직함이 있어요. 가볍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고, 익숙히 들어왔던 무엇과 같지 않더라? 이전에 나를 가르치던 세상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아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던 예수님만의 묵직한 그 가르침이 주어질 때 사람들이 놀란다고요. 이 가르침을 요한복음 뭐라고 말하는가? 그 다음 보자고요. 뭐라고 써있나? 뭐라고 써있어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라고 부르고, 이 진리 안에 있을 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 어떤 것과 약간 다른, 뭔가 묵직하지만 이걸 제대로 받아내면 내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게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딱딱하니까 이걸 나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물병인데 여러분 눈에 마술을 걸어서 이걸 그냥 코카콜라 병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물병이에요? 코카콜라 병이에요? 코카콜라 병이죠. 그렇게 보여야 돼요. 지금은 이게 콜라병이에요. 콜라병. 여러분, 코카콜라 병과 연결되어진 이게 모티브가 된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흥행했던. 어른들은 아는데 젊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 사모님 혹시 코카콜라 병에 연결된 영화 아세요? 모르죠. 젊어서 그래요. 근데 권사님 몰라요? 영화를 안 봐서 그래요. 무슨 영화가 있을까요? 콜라병에 관련.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진짜 이게 왜 흥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선 심지어 1, 2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비행기 조종사가 콜라를 마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리수거를 한 게 아니라 창밖으로 던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지나가고 있던 부시맨 머리통에 맞고요, 얘가 기절을 하고 병이 떨어져요. 영화적 설정이에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던져도 사람 죽습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던진 거를 머리에 맞았는데 죽지도 않았고요, 병도 안 깨졌어요. 진짜 영화적 설정이죠. 근데 이미 비행기는 지나갔고 부시맨이 정신을 차려보고 나니까 옆에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콜라병. 근데 부시맨이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돌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생전 처음 보는 게 옆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왔을까요? 주워왔을까요? 주워왔죠. 주워왔다가 나중에 부족 안에서 난리 납니다. 이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지네끼리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시맨 1은 어떻게 끝나냐면, 부족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폭포에 가서 그 귀한 콜라병을 휙 버리는 걸로 영화가 끝나요. 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만약 여러분, 처음에는 너네들 이런 거 모르지? 이거 진짜 신기하잖아. 이거 돌도 아니야? 나무도 아니야? 처음에는 자랑하면서 썼겠죠. 관상용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만약 부시맨이 이거 안 버리고 나름으로 이 콜라병을 활용하면서 지냈다라고 하자고요. 인간은 도구를 활용할 줄 아니까. 그러면 권사님, 이 콜라병을 뭘로 쓸 수 있겠어요? 나름 뭘로 활용한다면?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권사세요? 예, 빨리 얘기해봐요. 뒤에 분 장로님. 여기는 누가 직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난 여자분들은 그냥 권사님으로 통칭할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여기다 물어볼 거니까 뭘로 쓰면 좋겠어요? 이거 콜라. 고마워요. 물 담아 물병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 담아 물병. 그럼 또 기름 담아 기름병, 젓갈 담아 젓갈병. 뭘 자꾸 담으려고만 하세요. 예, 그렇게도 쓸 수 있고, 또 조금 더 창의적으로 쓴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죠. 나도 한 대 맞아보니까 기절할 만큼 아프던데 뒤집어가지고 무기로도 쓸 수 있고, 또 때로는 다리에 부종을 빼면 의료 도구로도 쓸 수 있고, 또 때로는 요리하는 도구로도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부시맨이 평생 이런저런 용도로 콜라병을 활용하고 썼어요. 쓰고 난 다음에 부시맨에게 딸이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딸이 있어서 평생 혼자 자랑하고 쓰다가 어느 순간 죽을 때가 돼서 자기 딸에게 물려주는데 물려줄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이거라, 이걸 물려주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치자고요. 딸아, 이건 물 담아 물병, 기름 담아 기름병, 또 때로는 무기로도 쓸 수 있고 때로는 다리에 부종을 빼는 의료 도구로도 쓸 수 있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설명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참이죠. 분명히 거짓은 아닌 건 맞아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걸 문화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면서 축적되어진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축적되어진 나름의 지식, 지혜, 이게 문화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콜라병을 써봤더니 야, 여기다 기름 담으면 괜찮더라.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패보니까 야, 떡떡 기절하는 게 무기로도 쓸만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틀린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나름 지식이 담겨 있는 이야기고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유익되다,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복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이 뭐예요? 이걸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물으니까 지금 대답이 턱 안 나오는 거지, 그냥 바깥에 가서 커피 마시다 야, 나는 진짜 복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야, 복이 뭐긴 뭐요, 이런 거지.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요. 돈 없는 것보단 돈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병에 안 걸리는 게 복이고 걸렸다가도 금방 낫는 게 복이요. 자녀가 대학을 5개 붙어갖고 어딜 갈까 고민하는 게 복이고, 취업을 했는데 승진이 빠른 게 복이고, 하여간 그냥 직급이 팍팍팍 올라가는 게, 이런 게 복이지. 여러분, 이런 복을 쫙 얘기해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좋은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복이라고 말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이 되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찾아 나온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팔복에 뭐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마음의 가난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복이고, 애통하는 눈물을 가진 게 복이고, 마음이 깨끗한 게 복이고, 정말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안에 뭐가 있어요? 간극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았기에 이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복들을 쭉 나열하면서 심지어 이것보다 이게 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콜라병으로 가보자고요. 콜라병은 사람 패라고 만든 걸까요? 팰 수 있어요. 빡 때리면 아파요. 그런데 사람 패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물 담고 기름 담으라고 만든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물 담으라고 만든 것도 기름 담으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다리에 부종 빼라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코카콜라 병은 왜 만들었을까요? 그 콜라 담아 팔려고 만든 거예요. 뭐 여인의 스커트 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게 깎을 때 깎은 거고 부풀릴 때 부풀려서 콜라를 담아 팔겠다라고 하는 콜라 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지혜를 담아 만든 병이 코카콜라 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병을 써본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병을 활용해 본 사람이 있고 병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써본 사람에게 있을까요? 만든 사람에게 있을까요? 너무 당연하게 만든 사람이죠.
인생을 활용하면서 살아가 본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전통 안에서 삶의 가르침을 만들었어요.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딸, 아들에게 가르치며 인류의 문화를 만들어 갖고 왔다고요. 우리는 이 문화가 참이라고 말해요. 당연히 거짓은 아니죠. 참이라고 말하고 살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만든 지혜와 지식이 진리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지혜와 지식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살아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은 시간이 무엇으로 지불되느냐?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근데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요, 목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리도록, 성도들에게 다가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설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회중석에 앉아서 설교를 듣잖아요. 선포하는 자도 듣는 거고 앉아있는 사람도 듣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과연 나를 설득하는가? 말씀이 진짜 나를 사로잡아 가는가? 제가 어제 주일 예배 설교가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바울이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고 싶은 길이에요? 가야 되는 길이에요? 가야 되는 길이죠. 바울이라고 쇠고랑 차고 배에 실려서 로마로 끌려가고 싶겠냐고요. 그 어떤 사람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내게 불러 시킬 일이 있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은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가고 싶은 길로만 다 채워지면 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되는 길을 걸어간 흔적이 있을 때 그 삶이 진짜 잘 산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치자고요. 성도들 가운데 누구는, 여러분은 막 벌써 은혜로우니까 막 아멘, 아멘, 제 인생도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세요. 주님, 때로는 풍랑이 불어도,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저 가야 될 길을 가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 인생은 지가 가고 싶은 길을 가야지, 왜 남들이 끌고 가는 길을 왜 가야 돼?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야지.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인생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지. 원하는 대로 안 살면 인생 후회나 뭐. 그냥 목사님은 세상 안 살아봐서, 그냥 회사를 안 다녀봐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어리해가지고 인생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인생은 최고의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 튕겨나가. 그리고 이거 우리 목사님 젊어서 모르는 소리 하는 거요. 인생 살아봐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요. 언젠가 내가 우리 목사님 좀 가르쳐줘야 되겠어. 말씀이 하나도 새겨지지 않고, 말씀에 설득되지 않고, 말씀이 튕겨나간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진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진리사역을 하세요. 진리사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에서 인간의 지혜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내가 세상의 문화와 전통만을 가지고 살던 내가, 하나님, 맞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마음의 청결함이라면, 삶의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요,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지 않겠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돈 욕심내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의와 정결의 길을 제가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아멘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설득은 목사의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의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 사역은 예수의 사역이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며 내 가슴에 말씀이 심기는가? 말씀이 진짜 받아진다면 그 사람은 예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는 앉아있지만 계속 하품하다가 졸려 죽겠네 그냥. 그러다가 나 우리 목사님 뭔 소리 하는지 한 개도 모르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게 어리하게 세상 살다가 못 살아요 이러고 집에 간다면, 밥은 맛있게 교회에서 드시고 가셨고 교회 카페에서 커피도 한 잔 홀짝이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사람만 만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밥만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진짜 예수님 만난 거냐? 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설득될 때, 그분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다가올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그렇지, 삶의 혼돈이 정리되고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만나고 있는지 난 이걸로 검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 치유라는 사역이 있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만만하니까 권사님 빨리 대답을 해봐요. 병, 약한 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병은 뭐고 약한 건 뭐예요? 빨리 얘기해요. 병은 아픈 거, 약한 건 힘이 없는 거. 요거는 아픈 거. 아파라. 요건 무려 요 차이구나. 그래도 진짜 잘하셨어요. 난 이게 뭔가 궁금했는데 우린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봤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진짜 주님이 고치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가 많이 나오는가 봤더니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손 마른 사람도 고치고, 열병 있는 사람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온갖 각색병을 다 고치세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서 요거는 육신적인 병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두 번째, 약한 건 뭐지? 또 뭘 고치시나 이렇게 성경을 막 찬찬히 읽어봤더니 귀신을 엄청 쫓아내더라고요. 그래갖고 혼자 이렇게 생각했죠. 요 약한 거는 정신적인 거 혹은 귀신 들림 같은 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고치시는 건가 보다 딱 생각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모든 귀신의 세력을 내어쫓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틀린 얘기했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 받는 데는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강찬모 목사님, 목사님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안 아파요? 큰일 났네. 그럼 혹시 귀신 들렸어요? 이쪽도 아니에요? 이쪽도 아니고? 그렇구나. 그럼 우리 권사님은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팠었어요? 지금은 안 아파요? 그럼 혹시 귀신 들렸어요? 그쪽도 아니에요? 이게 약간 문제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멀쩡해요. 간 수치 좀 있고, 고지혈 약 좀 먹고, 때로는 혈당이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살만해요, 우리가. 얼추 살만해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덜 아파요. 그럼 귀신이라도 들렸는가? 우리가 생각보다,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제대로 귀신 들린 사람은 서너 명밖에 못 봤어요.
물론 그쪽 사역을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뭐 제대로 귀신 들려갖고 막 지가 지목을 조르고 막 이러는 사람 보긴 봤는데 고작해야 서너 명이었어요. 한때는 집회 갔는데 고등학교 여자애가 진짜 통성기도를 시켰더니 한쪽에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애가 선생님들이 팔다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등으로 뛰어요. 자, 등으로 팡팡 뛰어. 그러니까 애가 진짜 맛이 갔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주변이 막 초토화 됐길래 빨리 강사방으로 옮겨라. 강사방으로 옮겨라. 그리고 애 옮겨놓고 막 진짜 찬양하고 기도하고 진짜 씨름을 했죠. 여러분, 근데 무서워하지 않을 건요, 결국은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 선포하고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보혈 찬양 부르면 떠나가요. 말짱해지더라고요. 말짱해져요. 근데 그 다음날 집회 땐 걔밖에 안 보여. 얘가 또 그럴까봐 걔밖에 안 보여. 근데 그냥 그 뒤로 말짱해지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림의 사역이 생각보다 보편적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뭐라고 써있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의원이다. 나는 의원인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내가 쓸모가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린 약도 안 먹는데, 건강한데, 우린 귀신도 안 들렸는데, 우린 주님의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제 안에서 이걸 육신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질환으로만 이야기하면 이게 되게 폭이 좁구나.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이 해석을 좀 더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병을 넘어서서 인생에도 병에 걸리지 않을까? 인생의 병.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보자고요. 중독, 그러면 무슨 중독이 있을까요?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이런 것만이 중독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생각보다 범위가 진짜 넓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돈. 지는 재테크지만 우리가 듣기엔 돈. 맨날 입만 열면 돈 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혈기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화낼 만한 이야기냐고요. 근데 막 승질이 나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자동차가 빵 했다고 창문 내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늘 승질이 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혈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음란에 중독돼서 세상이 시뻘겋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세상이 다 빨개. 여러분,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중독돼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그냥 별의별 인생의 병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만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인생의 중독이라는 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이길 수 없는 것. 혈기에 중독돼가지고 집안에 들어갔다 막 아내랑 아이들이 막 텔레비 보고 깔깔 이거 보는데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그냥 지네끼리 막 웃고 승질을 벼락같이 냈어. 그러니까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애들은 지네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은 내 차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승질 내고 나면 기분이 좋냐고요? 아니요. 이놈 주둥이가 그냥 왜 그랬나 모르고서 그냥 지도 후회하는데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중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멀쩡하지 않아,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인생이 멀쩡해 보이잖아요. 만만한 건 강 목사님밖에 없네. 그냥 강 목사님 봐봐, 인생이 얼마나 멀쩡하게 생겼나. 근데 사모님 멀쩡해요? 나 진짜 물어보고 싶네.
회중 앞에서 멀쩡하지만 가끔은 저 왜 저러나 모르겠어 그냥 이런 생각이 사모님 안에도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가 목회 오래 하고 깨달은 건데 사람들이요 착하게 생겼지 안 착해요. 생긴 게 착한 거지 실제는 안 착해. 죄 안 짓게 생겼을 뿐이죠 죄 짓고 살았어요. 우리는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이런저런 병에 걸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약한 게 뭔 줄 아세요? 약한 거 이런 거예요. 제가 축구 좋아합니다. 축구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하다가 이쪽 손목 2번 부러뜨렸고요, 이쪽 쇄골 1번 부러졌어요. 심지어 요쪽 부러졌을 때 제가 우리 남부연에 무슨 대회를 나갔거든요. 대회를 나갔다 첫 게임에, 제가 윙어예요. 지금이야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못 뛰지만 제가 30대 때는 진짜 나는 듯이 뛰었습니다. 연회 대표를 빼먹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빠르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그냥 윙어를 뛴 거예요. 미친 듯이 뛰면 사람들이 와 그랬어요. 와. 근데 차두리 스타일이죠. 뛰기는 잘 뛰는데 골을 못 넣어요. 골 결정력이 떨어져. 그래도 하여간 기대는 받고 맨날 박효민 그러면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그냥 곽종선 목사님이라고 그분 계세요. 그냥 박효민 그러면 막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도 제가 빠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은 지나가도 사람은 지나가면 안 된다는 이상한 축구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막 파다다다다닥 뛰면 그냥 다리만 탁 걸면요 달려가던 속도에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지는데 나도 내가 손을 안 짚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너무 몸이 빠른 걸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벌써 짚었어. 짚으면 뽀각 그냥 부러져요. 체중이 실려서 짚으면 그냥 부러져 버려요. 뽀각. 첫 번째 게임에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축구장으로 왔어요. 축구장에 와서 이렇게 기부스하고 있는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팀이 왜 4강에 가냐고요. 내가 부러졌는데, 내가 빠졌는데 우리 팀이 4강을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반을 보고 있는데 전반 내내 밀리더라고요 우리 팀이. 그랬더니 후배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오세요. 목사님 골키퍼도 아니고 목사님 손 갖고 할 게 뭐 있어요? 다리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설득적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인정 중독이 있어서 누가 잘한다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잘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치 어차피 기부스는 했겠다 그냥 발로 하는 거지 뭐. 그러고 후반에 기부스 놈이 나가서 막 미친 듯이 축구하고 막 뛰어댕기다가 또 자빠졌는데 이쪽 자빠졌는데 이게 부러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떨어졌는데 이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뽀각. 근데 솔직히 너무 아프다 정도였지 설마 이쪽도 부러졌으리라고 몰랐어요. 근데 그때가 저희가 교회가 40일 기도회 할 때였거든요. 8주간 예배 드릴 때였어요. 근데 목사가 아침에 나갔다 오더니 이쪽에 기부스를 하고 나타나. 여러분 진짜 너무 아파요. 이쪽도 아프고 이쪽도. 근데 안수는 해야 되니까 막 손을 기부스한 걸 머리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주여.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이쪽 팔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쇄골 부러지면 그 다음날 팔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실 짓고 있죠. 우리 아내가 이쪽 부러진 것만 가지고도 이미 나를 얼마나 핍박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프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꾹 참고 그날을 잔 건데 그 다음날 이쪽도 안 올라온다는 사실 머리를 못 감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이쪽도 아파. 그랬다고 병원 갔더니 이쪽도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40일 응답기도회 내내 아주 가관이었어요 목사가. 네, 여러분 부러졌다고 치자고요. 제가 축구를 그만큼 좋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면 그냥 답이 딱 있어요. 붙여놓고 이렇게 딱 해놓고 묶어놓고 1달 반이에요. 1달 반 지나면 40일쯤 지나면 부러진 게 붙어요. 하나님 진짜 신기하게. 그래서 1달 반 기부스 해놓고 있다가 풀어줍니다. 의사가 풀어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 붙었어요. 뼈 잘 붙었고요. 뭐 근육도 괜찮고 인대도 괜찮고 힘줄도 괜찮고 목사님 괜찮아요. 잘 붙었어요. 그리고 딱 1달 반 만에 딱 풀어주는 거예요.
잘 붙었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야 되죠. 지금이야 되는데 하는데 45일 묶어놨다가 풀어줬을 뿐인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붙었다며, 잘 붙었다며. 여러분 45일 묶어놨다고 재구실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약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멀쩡한 놈이 재구실을 못하는 게 약한 거예요. 뼈도 잘 붙었고 인대도 모두 다 괜찮다는데 손에 재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주는 수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딸들은 아빠 이렇게 부르고, 우리 아내는 여보 이렇게 부를 테고, 어머니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성도들은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뭐 지금 여기 와 있는 강사님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모든 불러주는 이름에는 뭐가 있다? 이름에 기대치, 이름 값이 있어요. 강사 노릇해야 되는 거고, 아빠 노릇해야 되는 거고, 남편 노릇해야 되는 거고, 목사 노릇, 권사 노릇, 장로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구실,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약해져 있어요. 아빠가 아빠 노릇을 못해요. 목사가 때로는 목사 노릇을 못하고, 장로가 때로는 장로 노릇을 못해요. 왜요? 약해져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치유하신다니까요. 내가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잖아요.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감싸고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첫째, 내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내 인생의 중독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맨날 돈돈 거리고 살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느 순간 돈이라고 하는 말보다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세상이 빨갛게 보였던 사람이 더 이상 빨갛게 보이지 않고 제정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늘 혈기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혈기가 잦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노릇 못했던 사람이 아빠 노릇하기 시작하고, 권사 노릇 못했던 사람들이 권사 노릇 하기 시작해요. 재구실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 치유 사역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중독이 내 삶에 빠져나가, 내 삶에 연약함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는데 세상이 더 빨개졌어? 교회를 다녔는데 더 입에 거짓말이 찰떡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제 구실 못해, 제 역할을 못해. 그 사람 근데 이게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져.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연 교회에서 진짜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치유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예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선다 그러면 주님의 진리가 나를 설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해서 세상의 지식으로 살던 우리에게 창조주의 지혜가 나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서 내 삶이 재구실, 재노릇하며 건강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과연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의 사역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예수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걸 짝을 지어서 이렇게 말해 볼게요. 진리 사역이 내 삶에서 제대로 일어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하려면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해야 되고 설교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아유 들리게 해봐라, 그냥 나한테 들리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길가는 예수님의 씨앗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해야 되는구나. 이왕이면 가까이 오려고 하고, 이왕이면 시선을 떼지 않으려고 하고, 이왕이면. 저는요 진짜로 우리 교회는 약간 이게 뭐 구조가 좀 다르긴 한데, 전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뭐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하는 얘기예요. 저는 등도 안 돼요, 솔직히. 설교할 이게 우리 교회 강사님들 오시고 그럴 때는 등도 안 돼. 그냥 딱 서서 끝선에 딱 앉아서 허리 딱 펴고 들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안 하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맨 처음엔 우리 감사님 자리에 앉았다가 하도 부담스러워해가지고 요즘은 저쪽으로 앉아요. 근데 맨 앞에 앉아 있어요.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도 철저하게 인정하는 바, 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아요. 딱 제대로 앉아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아요. 왜? 그건 나의 의지예요. 말씀을 듣겠다, 나는 진짜 말씀을 들을 거다라고 하는 의지. 제가 우리 부목사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맨 뒤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신방 전사님하고 우리 어머니 두 사람만 뒤에 앉아. 뒤에서 이게 뭐 이렇게 뭐 할 그럴 날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반드시 앞에 앉는다. 우리는 그들의 뒤통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의 뒷머리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말씀 앞에 서 있는지, 나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 돌격 앞으로 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옥토되려면 믿음의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들으려는 의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나중에 얘기하고. 치유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요? 치유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결혼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안의 반대였을까요?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다른 남자가 생겼나? 이술과 심순애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런 척 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프거든요. 육신만 아픈 게 아니라 인생이 아파요. 사람들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안 그런 척해요. 안 아픈 척해요. 의사 앞에 나를 숨겨요. 우리 가정 괜찮은 척하고 내 사역 괜찮은 척해요. 자신을 정직하게 오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치유받길 원하면요, 주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저 그래서 목사한테 얘기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토하라고,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하라고. 권사님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국도 드셨어요? 무슨 국? 안 먹었구나. 그럼 밥 먹었고, 또 무슨 반찬? 계란. 이렇게 두 개 먹었어요. 그다음 과일, 복숭아도 먹고. 네. 이게 이미 우리 권사님 아침에 이렇게 드셨어요. 밥도 먹고 계란도 먹고 복숭아 먹고 이 세 개로 소식하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게 토한다고 그랬을 때 복숭아만 토할 수 있어요? 나는 복숭아만 꺼낼 거예요. 복숭아만.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토한다는 건요, 그냥 있는 거, 내 안에 들어있는 거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기도할 때 음악을 겁나 큰 걸 틀어요. 심지어 가사 있는 걸 틀어요. 가사 있는 걸로 클라이막스 붙여놔서 1시간 반짜리 기도 CD가 쫙 돌아가요. 되게 크게. 근데 큰 가사 있는 음악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옆 사람이 당신 기도 듣는다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라, 진짜로 기도해라, 이런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내 삶에 대해서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의 예배를 찾아오십니다. 예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길 원하고 정말 주님을 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아까 충만이라는 찬양 참 좋더라고요.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한번 쭉 부르고 짧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